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 오늘 시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좀 재미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인데요. 오늘 시의 주제는 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량의 뜻이 뭐냐면 죄를 회개한 자가 얻게 되는 이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오늘 시 같은 이 시를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굉장히 단순하고 참 뭐랄까 이게 명확한 종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참혹한 죄를 지은 어떤 죄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혹한 죄인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딱 하나의 구원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뭐 빈부, 남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속량받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더해서 뭐 헌금을 얼마를 더해야 된다든지 회개에 더해서 그가 뭐 봉사를 몇 시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회개하면 속량받아요. 그런데 방금 제가 누구든지 회개하면 속량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능력을 우습게 보는 자는 여러분 참 그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회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회개에 굉장히 중요한 딱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만약 진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회개를 한다고 해도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했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회개에 더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이 뭔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주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주께서 사유하셨다, 즉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그가 그렇게 말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속량하신다라고 이제 말하는 걸 보면 여기서 시인이 주께 부르짖은 내용은 바로 죄 고백인 게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에서 회개를 한 거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1절을 보면 그가 주께 부르짖은 곳을 어디라고 말합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가 부르짖은 곳, 이 깊은 곳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여기서 부르짖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곳이 뭐냐라는 거죠. 여기서 깊은 곳을 이제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이 깊은 곳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맘마마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구약에서 바다를 의미할 때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바다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바다 깊은 곳에서 여호와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사람이 구약에서 누가 있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준이 있으신 거예요. 바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속량과 구원을 바라면서 부르짖었던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요나죠. 여러분 이게 추측이 아닌 게요. 요나서 2장 2절을 보면 오늘 시편의 내용과 똑같은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1절, 2절 내용을 보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고 주께서 들으셨다는 내용과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장소가 어딥니까? 요나서 2장 3절을 보면 그가 바다 깊은 곳에서 바로 이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요나와 이 시인의 부르짖음은 여기서 하나님의 요나 시인이 부르짖은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깊은 곳을 어디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사람이 죽음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태.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걸어가면 저승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승의 마지막 경계선.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위태한 경계선이 있죠. 바로 그 상태를 깊은 곳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기도했던 이 깊은 곳,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바닷속 깊은 곳에 있을 때예요. 만약 이 바다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이 바닷속에서 요나를 토해냈다? 그럼 그는 그 즉시 죽음의 경계선으로 넘어가야 돼요. 절체절명의 상황 직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생명은 아직까지는 이승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부르짖기만 하면, 죽기 직전에라도 부르짖기만 하면 즉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 부르짖음을 깊은 곳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자마자 회개의 부르짖음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단 몇 초의 차이로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저 세상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기도하면 들으세요. 그래서 임종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단 몇 초 차이로 저 세상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그때도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비록 한 발자국 0. 몇 초의 차이지만 그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건 그가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만약 그가 간발의 차이로 저 세상으로 넘어간 즉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회개를 한다? 그러면 저 세상의 경계에 넘어가는 즉시 그의 기도는 하나님 귀에 닿지 않아요. 회개는 무력화돼요. 회개는 이 땅에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회개고, 저 세상에 넘어가는 순간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나서 회개하면 그의 회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이 말하는 회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무조건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회개의 부르짖음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는 속량을 받아요. 속량을. 그런데 아무리 뜨겁게, 그리고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타이밍을 놓치고 저 세상에 넘어가서 회개를 했다? 그러면 그 회개는 무력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회개는 기회고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는 자, 그가 어떤 회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살아서 지었던 죄를 절박하게 후회하고 아마 자신의 살아온 삶을 저주할 거예요. 왜 내가 그때 회개하지 않았던가? 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얻었는데 나는 돌이키지 않았던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절박하게 말했는데 나는 죄를 끊지 않았던가?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거예요. 용서를 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왜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타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언제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 다 그러고 사는 건데 뭘 저렇게 심각한 얘기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그렇게 끊으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을 해도 그는 언제나 살아있을 때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회개할 시간이 내일도 남아있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다 그는 어김없이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던 아주 복된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게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강도예요. 여러분 그가 해놓은 의로움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낙원을 허락받았어요. 기가 막히죠. 왜입니까? 회개를 했는데 그가 아직 깊은 곳에 있을 때,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 때 그는 이 땅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가 회개했어요. 그런데 적절한 타이밍에 회개한 그의 기도가 예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누구냐?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 이 땅에서 시간을 구원을 위해 쓰는 사람, 여러분 그는 시간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시간을 쓰는 목적이 구원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시간이 낭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식구들이랑 놀러 갔대요. 왜 놀러 갔냐? 사람이 놀러 가면 아무리 마음이 각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때 안 믿는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놀러 가면 복음 전하기 좋으니까 이 놀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뭐 놀다고 해서 그게 시간 낭비는 아닌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정말 잘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구원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단 1시간도 없는 거예요. 큐티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을 할애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타이밍을 놓쳐요. 여러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열심히 자아 실현한다고 시간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자아 실현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데 이 땅에서 자아가 실현되면 뭐 할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지 않으면 그건 전부 시간 낭비고 그게 바로 타이밍을 날마다 놓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 죽음이 올지 몰라요. 뭐 오는 건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죠. 언제 죽음이 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누구나 본질적으로 다 깊은 곳에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나에게 몇 발자국이, 내가 저 세상으로 넘어가기 몇 발자국이 남았는지도 모르고 나의 호흡이 몇 번 더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시간을 구원을 중심으로 반드시 써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을 보장받는 이 방향으로 반드시 써야 돼요. 바로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날 동안 나의 시간은 구원을 위해 쓴 시간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시간임을 믿고 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